잠언서 19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사람은 과거나 현재 또 앞으로의 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그럴까요? 다 안다고 그럴까요?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때의 하나님이나 굳이 구별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다, 도움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곧 우리 인생은 과거의 경험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은 현재의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하여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새롭게 맞이한 것처럼 번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은 비신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누구도 내 인생에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마음과 영혼에 자리를 내어드려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관여해달라고, 나를 좀 간섭해달라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비신자들의 말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처럼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 그러나 이 계명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과에 대하여 너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나의 형상의 모양아, 이 계명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라.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어떤 지침을 또 내지는 인생의 신호등과도 같고 이정표와 같은 말들을 전달해 주죠. 자녀들이 그걸 들을 때 이거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나 감사한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라, 하기 싫은데 해라, 뭔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곧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말을 거꾸로 우리 이제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지요.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인간의 욕심, 곧 인생의 썩어질 정과 욕심으로 살면은 그 끝에는 너희 심령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당장은 행복하고 유익하고 즐겁고 남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박수 쳐줄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 음성에, 곧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는 그의 피조물, 이렇게 먼 관계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눈처럼, 자녀가 누군가요? 자녀는 여러분의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내 자녀 아닌가요? 내 피, 내 살, 내 뼈, 나 닮은 또 다른 나가 바로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낳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누구 닮았나? 자기 닮은 것에 대해서 막 저주스러워서, 아이고 얘는 어떻게 나 닮아서 막 저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너는 내 분신이야. 너는 나 닮은 이 세상에서 나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거, 소중한 거, 이거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열심히 살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각각 개인의 끝이 존재하고 또 한 번의 끝이 있으니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영원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의 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의 끝이 먼저일런지 나의 끝이 먼저일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 너무나 쉽게 말을 하죠. 그러나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동안, 봉사하는 동안, 믿음의 식구들과 있는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예수 향기를 드러내라, 너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계획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삶의 어떤 사건들,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정과 욕심대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어느 날 돛 닦듯이 오랫동안 수련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나라 가는 곧 나를 위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나 가고 싶다. 가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돌을 닦듯이 오랜 세월 수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육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 당신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경영과 직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를 다니십시다 할 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는요, 죽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나요? 지금 무덤에 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좀 입으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병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면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는 게 바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사람들, 형상의 모양인 인생들이 그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사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만 살던, 그래서 그것만 위하여 살던 사람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셨지요?
오늘도 병규대라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도 계시네요. 사람의 말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제 삶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 병든 사람은 병든 얘기를 할 것이고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얘기할 것이고 배고팠던 사람은 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할 것이고 외로움을 경험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대화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는 굉장히 따뜻한 자신의 간증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병규대라는 어떤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여러분들이 마치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선인장처럼, 선인장은 척박하고 대단히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내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수분이라도 쫙쫙 흡수하고 흡수된 수분을 이렇게 날려지지 않도록 시험들 요소 아니면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앗길 요소들은 똘똘 말아서 가시처럼 빼앗기지 않는 가시처럼 만들듯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나 또 믿음의 권면자들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뭘까요? 믿음 없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적, 논리적, 합리적 이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못한 논리와 합리,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마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갖고 바라보니 세상에서 나보다 뭐라 그럴까요? 돈도 많이 벌고 직급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아주 정말 화목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교회 와서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아니면 춥고 더운데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주보를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성가대처럼 일찍이 나와서 김밥 한 줄 먹고, 김밥 드시느냐 모르겠지만 김밥 드시면서 하루 종일 그들의 면면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뭐가 있나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리 가시지요. 여기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척 애를 쓰며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가며 은혜 받은 자의 향을
풍겨내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표현상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행색이 그냥 뭐 평범해 보이니까 알지 못하면 뭐야 소리치죠. 뭐 아주 옛날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혁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이죠. 옛날에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라고 해야죠. 어떤 분이 삿대질해가면서 내가 여기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여기 왜 나 못 되게 하냐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아니 소리친 분이 아니라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이 쩔쩔매시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유 그러셔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차가 이렇게 이러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좀 앉아주십시오 막 하는데 왜 나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냐고. 또 옛날 우리 이제 개혁 전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예,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네. 개혁이 그런 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저분이 정말 저렇게 욕을 먹고 저렇게 비난을 받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사람은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약점이 잡혔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뭐예요? 우리의 사정을 인생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소사부터 해가지고 적은 일, 큰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하셔서 너 내 계시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살아다오.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권능이요, 우리를 돕는 권능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열심히 돕고 계세요. 우리는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구스에 있는 내시, 그 내시를 구원한 빌립.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뭐예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아주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세히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터전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 여러분의 경영이나 직장이나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이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사셨나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100%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우리는요, 단 한 구절이지만은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 안에 예수의 원이 있어요. 그 예수의 원은 예수가 살아가신, 공생애를 사신 그 33년의 그 삶을 통해서 겪고 계시는 어떤 환경이에요. 능히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걱정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요, 속상하기도 하시고요, 피하기도 하시고요, 화내기도 하시고요. 겪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 내 원대로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듣고 마음에 뭐가 새겨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철학이 생기고요, 습관이 생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요, 내 좋은 대로 살고 싶고요,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싫고요, 그저 칭찬해주고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싶지요. 그게 우리의 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무릇무릇 일어나고, 내 자존심이 생각이 나고, 내 자존감이 생각이 나고, 내 물질이 아까운 것 같고, 내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은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입기 어려운 옷이라는 생각된 것이 있어서 벗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벗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우문스러워서, 자, 옷이 더러워 벗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사람인가요? 벗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 어려우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더러워서 옷을 벗었어요. 그렇다면은 입어야지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훌떡 벗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야지요. 벗고 있는 게 당당한 것이 아니라 입어야지요. 우리가 옛날에 뭐 표현이 억지스럽지만은 사람 우상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었다면은 벗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뭘 입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사람 우상이라는 거 입지 말아야죠.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에 이제 다시는 내가 내 눈으로 내 뒤통수를 보지 못했던 이런 한계처럼,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 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벗었다면은 다시는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해야죠.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이런 열심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심,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열심, 내 명예를 충족시켜주는 열심, 혹여나 그런 열심이었다면 내가 이제는 벗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옷을 입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어야죠. 빨리 입어야죠. 성경에도 못 보면 안약을 사서 봐서 안약을 집어넣어 보고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하고 빨리 그렇게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던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개혁에 나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보세요. 그 더러운 옷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이랬다만 하고 벌거벗은 채로 내가 이래서 나는 벌거벗고 있는 거야, 이걸 자랑하면 되겠을까요? 입어야죠. 이제는요. 뭘 입을까요? 기도라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성경은 간절히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5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배, 전도, 친교, 교육, 이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땅히 해야 되고, 과거에 더러운 마음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누군가 대표로 기도 많이 하고 누군가 대표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마음 갖고 했었는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깨끗한 마음에 할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벗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예배를 입으셔야죠.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인가요? 일찍 오셔서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오셔서 미리 좀 기도하시고요, 찬송 부를 때 억지로 부르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부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번 전해봐, 내가 한번 들어보지. 오늘 말 잘하네, 저 목사님 재밌네. 아니요, 선인장의 뿌리 마냥 쪽쪽 빨아드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흡수해가는 뿌리처럼 여러분들이 흡수하셔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게 건강한 옷이에요.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자. 부끄럽죠. 우리가 지난날 그것 때문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부모가 좀 잘못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자식 보고 너도 나 닮아서 잘못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도요, 잘한 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원체 옛날 잘 못해서 그런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해도 좀 나쁜 표현으로 인기가 없죠. 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회복하셔야죠. 내 믿음의 식구에 대하여 안부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같이 견인해주며 같이 세워주며 어떻게 세워갈까, 여러분 그런 옷을 입으셔야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옷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야 내가 헌금하는 거 다 저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교회는 기업이 돼버리고 목사는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이요. 교회가 엉뚱하게 돈을 막 써버리니까 이제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헌금이 사람 쓰라고 내는 것이었나요?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큰 아주 암덩어리 더러운 큰 바위돌을 치워내려고 우리 법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사고 법률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내 신앙에 이런 더러운 것들, 그래서 벗어버린 것들, 벗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 왜 벗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런 탓만 하고 있느냐? 왜 방황하고 있느냐? 왜 고아처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따뜻한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고아 같은 마음으로 찬바람 불고 어두컴컴한데 갈 길을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원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의 조롱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조롱도 딱 싫어 죽겠는데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조롱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요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영생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뭐가 남아서 계속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계명과 허용된 계명이 있어요. 허용된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재능을 기부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서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심령이 많은 계획이 있죠. 마음도 계획이 있고 영도 계획이 있어요. 이 모든 심령의 계획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건강한 신앙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